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쟁투입니다. 이 대쟁투는 기본교리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대쟁투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대쟁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어렵게 정답이 없습니다. 싸움. 네, 싸움. 대쟁투 총서. 대쟁투 총서. 맞아. 대쟁투 총서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전쟁에 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본은 큰 전쟁일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긴 전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전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라면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세계대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근데 세계대전인데 그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몇 차일까요? 1차인지 2차인지 헷갈리시죠? 1936년에 일어났던 세계 제2차 대전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4천만에서 7,200만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1차. 아닙니다. 저도 이게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태평반란이라 해서 이 태평 천국 전쟁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상자가 났냐면 2천만에서 한 7천만 정도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주 이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긴 전쟁, 아주 오랫동안 한 전쟁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 자, 1위가 어떤 전쟁일까요? 영국과 네덜란드가 벌였던 335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1986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시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986년에 끝났는데 재미있게도 이 전쟁에서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습니다. 영국과 그 청교도 혁명가들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총칼이 없는 전쟁이지만 어쨌거나 역사의 기록에는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었던 전쟁.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길었던 전쟁은 네덜란드와 에스파냐의 독립전쟁입니다. 80년.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긴 전쟁이 어느 나라일까요? 어떤 전쟁일까요? 한국전쟁. 너무 쉽게 빨리 맞추시네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지금 202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제 종전 선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네 번째로 전쟁을 아주 오랜 시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전쟁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것인데 가장 큰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장 긴 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이 육적인 전쟁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쟁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6,0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그 연도를 사단이 이 땅에 쫓겨와서 이 지금 지구상에서 있었던 그 기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6,000년이 될지 1억 년이 될지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쟁투는. 아까 제일 많이 사상자가 났을 때가 거의 7천만입니다. 2차 대전이. 그럼 대쟁투의 사망자는 이 전쟁의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요? 전멸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경 일부에 간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쟁투의 전쟁에서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맛본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섭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를 잘 알아야 무엇하겠습니까?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보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쟁투를 우리가 좀 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 아니 또 오셔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거기 갈까 말까. 또 이곳에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좋았던 일 아니면 조금 또 마음에 불편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쟁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우주 가운데 큰 전쟁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필살기들을 좀 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 대쟁투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가장 긴 전쟁이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 대상이 있습니다. 전쟁은 대상이 있어요. 6.25는 어느 나라의 전쟁입니까? 남한과 북한의 전쟁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패권국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습니까? 그럼 이 대쟁투에서는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여하십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반대편에 사단이 참여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단만 참여하는 전쟁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여해요. 이 전쟁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참여할까? 그럼 이 세 대상,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 그럼 이 세 대상만 참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주에 사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선한 천사들, 사단의 편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 사이즈가, 클래스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상들 가운데 우주 거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참 좀 새로워요. 이들이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보면서 누가 페어 플레이, 공정한 싸움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은 궁극적으로 의인들입니다. 그들의 이 세계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쟁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주 거민들은 자의반 타의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심판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것을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의 시작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시작 배경.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어요. 남북 전쟁이 우리 6.25 전쟁은 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전쟁의 원인. 우리 앞에 형제님, 남북 전쟁, 우리 남한과 북한의 이 6.25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념의 대결입니다. 이념의 대결. 그러면 이 대쟁투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피조물인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한 천사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벨입니다.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무슨 뜻이냐면 빛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빛을 지닌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대단히 찬란하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미지화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뿔이 달려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빨갈 것이다. 또 마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귀. 요즘에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뭐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이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선하지 않아요. 뭐 아주 빨갛든지 아니면 아주 검었든지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이 모습으로 사탄을 유추해 볼 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나 그런 어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뿔이 달리거나 정말 어떤 무서운 그런 공포의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현혹될 정도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호감이 갈 만한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상이 좋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친구를 하자고 권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험악하게 생겼고 뭔가 다가오는 모습 자체가 나에게 사기를 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에스겔 2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지혜가 더럽혀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탄이 타락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사탄의 그 타락의 배경을 교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뭘까? 교만이 뭘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일반적인 이 교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본 교리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개념을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새롭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표현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건 뭐예요? 반대하다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안티크라이스트의 의미가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대항하다. 그냥 이 연예인들도 안티팬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앞뒤 가릴 거 없이 싫어해요. 그걸 안티팬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티라는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대신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항하다와 대신하다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교만을 대신하다의 이 부분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높아지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교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을 다 비웠다.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거나 더 가지려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빈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다 비웠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마음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들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다른 신을 또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이 무신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고 교만이 된다. 자, 시작 배경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은 뭘 가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한, 그 권세, 그 높아 보이는 그 영광만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쟁투의 시작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마음에 생기냐 하면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특히 기독교 이 사상 또 성경의 사상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 믿음이 많이 나올까?
이 대쟁투의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배경이 뭐라고요? 의심과 불신,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죄로 싹트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신이 죄를 잉태해서 죄를 만들어냈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길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일어났던 의심과 불신이 누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반드시 결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지 않으니라.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온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달되고 그리고 그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만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의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홍수를 생각하면 악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 처음에 들어봤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징조의 때라고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함을 보고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보고 말세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의 영역, 조물주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에 만연해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한참 흐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어떤 이 표출되는 모습의 가장 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홍수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노홍수가 끝났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뭘 쌓는 것입니까? 바벨탑을 왜 쌓아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 다음에 또다시 홍수가 났을 때는 이 바벨탑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쟁투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 재쟁투 핵심 문제들이 중요할까?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 대쟁투의 문제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해요. 특히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우주 거민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대쟁투 가운데 몇 가지 문제를 계속 항의합니다. 무엇을 항의하냐?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불법인데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 피조물들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품성인 공의와 자비와 공의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단칼에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아까 누가 심판의 자리에 있다 그랬죠? 우주 거민들. 이 지금 싸움을 보고 있는 이 우주 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은 뭐라 그럴까요?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사랑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버렸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면 사단은 또 우주 거민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은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충돌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불순종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의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의 성패가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사실 대쟁투는 여러 국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국면이 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달하는 그 국면도 있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갈바리 십자가입니다. 왜 이 장면이 이 대쟁투 전체의 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인데 왜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의 순간이, 이 사건이 이 대쟁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이 될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반의 생애와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아까 사단이 태클 걸었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비롭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신 것입니까? 증명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전체적인 이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이 갈바리의 사건이 없었다면, 또 혹여나 이 갈바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굳이 이 대쟁투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대쟁투를 연구하고 이 대쟁투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승패는 어디서 끝난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이 있고 제 마음속에 전쟁이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 그 갈바리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 그 승리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승리를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는 여러 가지 대쟁투의 그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늘의 천사, 또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답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라는 것, 신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더 어려운 나랑 같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걸어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정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문제들은 성경 가운데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전략을 짤 때 성경에서 누구를 없애는 전략을 짜겠습니까? 사단의 나라를, 왕국을 완성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 그 전략을 짤 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단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청년계적이지 않은, 전혀 교회적이지 않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교리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단은 이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오냐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천연계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고. 천연계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성경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는 곳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대쟁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일들 가운데 사단의 전략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누구를 없앤다? 예수님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다른 것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무엇이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똑같은 천연계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천연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발견합니다. 경치를 발견해요. 너무 아름답다. 취해버려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제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요즘에 조금 주의하는 건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천연계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교회도, 사람도, 천연계도 이 네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투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똑같이 우리의 주변에서 더 가까이 있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왜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 동기 신학을 하면서
이 대쟁투라는 이 장을 공부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이 교리를 공부해야 할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의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예비군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 그런 나이입니다. 저는 민방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대쟁투는 남한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내가 30년을 더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총칼을 든 그 전쟁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대쟁투의 전쟁이 더 중요할까? 그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전략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정말 무서운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정말 잘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 정말 말씀을 유창하게 가르치는 그 어떤 성경의 그런 어떤 이 설파들, 설교들,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경관들, 자연들, 이런 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무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냐면 강신수를 총동원합니다. 죽은 영이 산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입니다. 하늘에 거짓 영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신술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무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강신술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날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 강신술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 영화 자체가 저는 강신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죽은 영과의 만남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이게 누구의 전술이라고요?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부드럽게, 애매하게. 진짜와 거의 비슷하게 그 전술을 짜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에서의 갑옷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대쟁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자기가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변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손해와 고난을 당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 나의 대쟁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쟁투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대쟁투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사이즈가, 이 크기가 전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는 이 죄를 통해서 이 지구에 갇혀 살지만 우리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바깥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나의 국적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이 지구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국적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그 세계 가운데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미국을 한번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외국을 한번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가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이 바깥 세계에 한번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세계의 차이는 클까요? 생각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쟁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우주라는 이 그릇, 이 지구라는 그릇에서 우주라는 그릇으로 크기가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 조그마한 작은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나를 아주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 그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그 자존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대쟁투 사관이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공의가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어떤 딱딱함이나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이미 끝이 났어요. 갈바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결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맨몸으로 나가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단에 대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과 진리와 말씀과 기도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전신갑주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제가 부조와 선지자 이 12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신 그곳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쟁의 포화의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하려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길은 뭘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별세꽃들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별들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지금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서로 행복하게. 창조주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존재가 우리 지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나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쟁투 이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